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다듬어진 도구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수필가 중에 작고하신 윤오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1974년에 출판하신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시간에 쫓겨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망이 한 번을 깎아달라고 부탁하자 노인은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이리저리 돌려보고 굼뜨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만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차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저 달라고 해도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 되나 라고 퉁치고 말았습니다. 자꾸 재촉을 하다가 포기한 선생님에게 노인은 말했습니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결국 차를 놓치고 다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불쾌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50년 전에는 이 정도는 참아줄만 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때도 우리는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늦게 집에 돌아오자 방망이를 본 아내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망이를 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방망이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아내에게 전에 것이나 별로 다른 것 없다고 하자 아내는 이렇게 응대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힘들어 다듬다가 옷감을 치기를 잘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퍼지지 않고 손에 해먹기가 쉬운 겁니다. 정성을 담은 물건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법입니다. 방망이 하나에도 이렇게 정성을 쏟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걸 참아주는 여유가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눈부신 발전에 취해 소중한 가치들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을 마무리하며 형제들을 향해 축복과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과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문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방망이 깠던 노인이 남들이 보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물건에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깎고 자르고 두드리고 문지르는 일을 통해 조금씩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아무리 잘 다듬어 깎은 방망이라 할지라도 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죄뿐이라면서 어쩌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통찰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일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도 다듬질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듬질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우리도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의 덮개가 앉은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아주 둔감하게 변했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었기에 세상의 만연한 아픔을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욕망 둘레를 맴돌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세상, 망가진 세상을 함께 치유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 부름에 응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체의 군더더기들을 걷어내 주시고 모나고 거친 모습을 잘 다듬어 주시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꿈을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